저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취미도 다르고,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보다는 그래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좋아하는 것, 각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서 사람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심, 수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을 잡는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을 하지 말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렇게 하잖아요. 낫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에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그렇고 전도서에서도 돈보다는 지혜가 더 소중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라도 변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지혜자와 같은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7장 23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 전도자는 세상에서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지혜가 자꾸 자기를 멀리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돈이 귀한다 알고 돈을 따라가면 돈은 우리를 피하게 돼 있잖아요.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스스로 지혜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혜자를 따라가야지. 내가 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지혜가 나를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누가 지혜자인가가 아니고 누가 지혜자와 같은 자인가. 즉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를 모방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지혜자는 아니지만 지혜자와 같은 자는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결국 질문은 두 가지인데 해답은 하나입니다. 지혜자가 누구인가? 즉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 하는 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법칙. 우주가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하신 세계를 다스려갈 때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인간 관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이것을 로고스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문으로는 도랍니다. 도. 가끔씩 가다 보면 정산도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도가 뭐냐면 바로 우주의 법칙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굽게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이 법칙은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죠. 우리는 그 법칙을 함부로 정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법칙을 알고 깨닫고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또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 거두는 것,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똑같이 가송을 해도, 뉴턴은 뭘 발견했습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야, 이게 왜 사과가 떨어지는가?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까운 사과가 왜 떨어지는가? 좀 익고 떨어져야 그래도 팔 수가 있을 텐데,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아까운가?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하는데 뉴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과가 왜 떨어질까? 거기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세심하게 살펴보면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 법칙을 어디에 기록해 놨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해 놨죠. 성경에.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잔꾀를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남에게 행한 대로 다 그대로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잘하려고 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물의 이치, 세상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가능한 한 내가 남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대로 내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남을 존중하면 남도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남을 무시하면 그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요 지혜를 깨달은 사람,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를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가 있고 인상이 있습니다. 인상. 외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굴이잖아요. 얼굴. 인상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표정입니다. 표정. 근데 젊을 때는 외모를 중요시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예쁜 여자보다는 인상이 좋은 여자가 좋습니다. 얼굴이 핸섬하게 잘생긴 배우 같은 남자보다는 그 인상을 보면 참 좋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인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외모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외모에서 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링컨은 사람이 40이 넘어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외모는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못생긴 얼굴이 잘생기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이게 틀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요즘은 워낙 성형을 잘하기 때문에 틀도 바꾸기는 바꾸는데, 틀을 바꾼다고 해서 얼굴이 예쁠 수는 있는데 인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인상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한가,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내 마음속에 욕심, 시기,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이게 결국 표정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 표정으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광채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싼 화장품을 사서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지혜를 가짐으로 인해서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10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광채. 그 자기는 몰랐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거죠. 너무 광채가 나기 때문에 쳐다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표정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표정도 펴집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내 좋은 표정도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을 이렇게 한 10년 이상 하고 있다 보니까 어릴 때는 표정이 참 좋았었는데, 인상이 좋았었는데 중고등부 되면서 인상이 아주 안 좋아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어릴 때는 표정이 안 좋았었는데 자라면서도 표정이 좋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외모보다 인상이 더 중요하구나. 인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가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웃으면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엔돌핀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답니다. 다이돌핀. 호르몬인데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있답니다.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타나느냐 보니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다이돌핀이 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가 몰랐던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다이돌핀이 막 솟구쳐 오른답니다. 그 순간 내 표정이 아주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고가의 화장품을 바른 것보다 더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그렇다고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표정이 좋아지도록, 표정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 사람 성격은 참 안 바뀌잖아요. 얼굴은 예쁜데, 얼굴은 잘생기는데 성격이 사나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원망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그런 것입니다. 저렇게 얼굴이 예쁜데 좀 표정이 너무 어둡다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뉴스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덩치도 좋고 남자도 보면 뭐도 해도 될 그런 사람인데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아무나 그냥 잡아가지고 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 마음이 사나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자꾸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꾸 환경 탓을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곤고한 날을 주시기도 한다. 형통한 날을 주실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을 주실 때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이유 없이 주겠느냐. 아마 요셉도 처음에는 좀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죠. 또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자기는 유혹을 뿌리쳤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돼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청년 요셉은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많았겠습니까? 쓴뿌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생시킨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 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인도했구나를 알고 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삼아서 이 어려울 때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표정은 밝은 표정이었겠습니까? 내 이놈들 너희 나를 팔았으니까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총리가 되면 누구부터 1호로 처단해야 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부터 붙들어 가지고 사형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깨닫고 나서 사나운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글로 써서 그런데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정으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제일 많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수님은 감정도 없습니까?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화가 나서 좀 이런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 때 너희들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하리라.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하겠습니까? 성질 내면서 하겠습니까? 성질 내면서 했죠. 그러나 그 밑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질났던 그 싸나운 표정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성질 내면서 하겠습니까? 기뻐서 하겠습니까? 기뻐서 하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가족들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직장 사람들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사실 내 기준으로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성질이 막 나잖아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왜 말을 안 들을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 사물의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 성질을 고치려고 저들을 저렇게 하는구나 알고 나면 내 사나운 표정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상을 자꾸 좋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전도지는 사형리도 아니고 성도의 인상입니다. 인상. 이 표정입니다. 표정. 사나운 인상을 가지고 예수 믿으러 가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이 행복할까? 그런 사람을 보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변화된 표정을 가지고 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 간다든지 식당에 가면 아, 저 사람은 권사님이겠구나. 저 사람은 장로님이겠구나. 저 사람은 목사님이겠구나. 여러분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말을 안 들어도 인상만 봐도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장로님 아니십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인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상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고난하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여기서 왕은 단순히 세상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죄는 무슨 죄였죠? 살인죄입니까? 도둑질한 겁니까? 간음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은 최초의 범죄 아닙니까?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요 왕을 바꾸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로 따라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면 진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여러분 내 안에 지갑에 있는 돈도 남의 함부로 달라고 하면 싫은데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을 바꾸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예수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전도지 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열심은 대단한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너무 좀 딴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짜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죠. 여기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이 뭡니까? 말로만 예수님 주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들을 때 종이 되는 거지,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주인이 되겠습니까? 총신대학교 앞에 가면 큰 돌에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는 목사가 되려고 가는 학교가 총신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뭐가 되라는 겁니까? 신자가 되라, 신자. 그 말은 들어오는 사람이 다 신자라는 겁니까? 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적어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다른 청년들보다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지, 자기가 보통 청년들보다 믿음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히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려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문 앞에서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신자가 되었나? 신자부터 되어라. 목사 되려는 생각하지 말고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었으면 배우는 학자가 되라. 그리고 성자가 되라.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통합 쪽에서는 아주 참 원로 목사로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기도원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통합 쪽 후배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헤어질 때, 목사님, 우리들이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경진 목사님 한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교회는 나오는데, 목사는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말로만 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종들아, 상절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안 지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쉬운 말, 성경에는 왕으로부터 받은 직무를 소홀히 여겨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왕이 싫어하거든 그 일에 고집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훨씬 더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왜 그걸 나에게 시킵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다는 거죠. 그건 내한테 안 맞습니다. 그거 하기 싫습니다. 이게 지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시키면 앉아서 예,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듣기 싫으니까 그만 확 걷어쳐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몇 마디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그 앞에서 걷어치고 나가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너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무슨 말하고 싶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요구할 걸 요구해야지 어떤 그런 걸 내게 요구합니까? 이러면서 문짝을 열어 제치고 확 도망가기 쉽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러 갑니다. 적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들이 오면 그대로 다 몰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되겠죠. 왕이 하는 말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기도는 뭐겠습니까? 왕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게 기도인데 우리는 세상 무속 종교에서는 기도처럼 그분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를 쓰는 거잖아요. 안 들어주면 철회합니다. 금식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마트 가가지고 장난감 안 사주면 막 거기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부모로 하여금 창피를 당해가지고 사주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녔으면 이제부터 그런 기도를 좀 버리고 왕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고 하나님 이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것도 쉬운 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해가 없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왕 앞에서 언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길을 가면 위험하다 하잖아요. 그럼 안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이 듣기 싫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탕자도 아버지가 아마 한두 번은 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고집 피우고 끝까지 가잖아요. 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땅 고생을 하고 후회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자는 사서 고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서 고생을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언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라는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센스입니다. 센스고 좀 더 시장 언어로 말하면 눈치입니다.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눈치가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말을 해놓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상대방 유익이 될까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을 하는 게 내게 덕이 될지 손해가 될지 이 정도 판단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말을 안 하고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하고 싶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참으라고 하면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언젠간 하나님 하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그 말이 맞고 이 사람 앞에 틀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거든요. 지혜가 뭘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뭘 하면 좋아할까? 하나님이 뭘 하면 싫어할까? 내 남편이 뭘 하면 좋아할까? 뭘 하면 싫어할까? 적어도 내 직장에서 위에 상사가 뭘 하면 좋아할까? 뭘 하면 싫어할까?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지만 그 순간 하나님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지나고 나서 야 그때 참 내 말 안 하기를 잘했구나.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참 지혜롭게 행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혜자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려갈 때 정해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룰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인간 생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광채. 또 사나운 얼굴이 환하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예쁜 것보다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분은 권사님 같다. 저분은 장로님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화장품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주인을 바뀌는 거죠.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급히 물러가지 마라. 왕이 말씀하면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겸허히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또 지혜로운 자는 왕이 명령할 때 내가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센스, 이런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눈치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부모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정도 눈치는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